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50일이에요. 50일 이후에, 부활절 이후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이 기독교의 절기,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이 땅 가운데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다가 가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공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딱 거기만 오가시며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된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거리, 그 구간에서 일하신 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이 지금 이곳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군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곳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이곳에서의 성령이 기도한 그곳에서도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는 몸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 성령은 이곳 저곳을 함께 역사하시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참 많이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 들으시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한순간에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서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 각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정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시작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이고 성령이 출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거룩한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늘 습관적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야 되겠다. 아주 생각도 못한 완전히 꽉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되겠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 가운데 노크가 일어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보다 더한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는데 딱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녹화하심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의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뒤에 시간이 흐른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 가운데 한 구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 이 영과 함께 오늘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 10절에서는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절에서는 주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단어,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죽게 했어요. 다윗은 분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참 없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큰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생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도 아무 이야기 없어요. 태어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그때 처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절대로 다윗의 죄가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고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어느 죄와 비교해도 가볍지 않은 너무나 큰 죄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의 원리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책망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런저런 핑계대거나 민망해하거나 또 못마땅해하고 못 견뎌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도 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피할 길을 마련하려고 하고, 또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면 적반하장해요. 더 안 해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영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몰아가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누지만은 다윗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죄가 그럼 뭐 괜찮은 거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죄고 너무너무 무서운 죄고 잘못된 죄인데, 그러나 그 죄악의 무거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람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죄에서 회개의 방향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이만한 죄를 지으면 회개의 방향으로 나갈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 같은 죄는 안 지었어, 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또 아니면 나도 다 사정이 있었던 거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묻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만큼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대항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은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른 표현인 것이지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기도인 거예요.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그 한 가지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한 가지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무엘 상하 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제사정적 관점으로 기록한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말씀도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가장 많은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사무엘 상하서, 역대상, 그리고 시편 아니더라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 형식으로나 전개 형식으로는 아니어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다윗하고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성경은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이 가장 자주 나오고 또 다윗이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본 말씀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서인데 사무엘 상하서는 사실 그 이후 세대가 나누어 놓은 거고요. 이 사무엘서가 하나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 하를 놓고 보면요. 사무엘 하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장 가운데에서 뒷 4장은요. 구조상 부록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참 이게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게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닌데 사무엘 하를 보면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24장인데 마지막 4장은 부록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하 20장이 그 순서대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20장 가운데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의 구조가 너무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를 놓고 보면요. 바로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가 막 치달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도 다윗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스케일이 전혀 다른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후에 가서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왕위가 복권되고 다시 회복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의 이야기는 왕으로서의 어떤 위용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왕, 정말 세계사가 인정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어마무시한 험악한 고난 이야기가 쫙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이 극심했던 폭풍과 같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중심으로 품었던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몰아가심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겨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요. 온전히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봐야겠다. 저렇게 피해봐야겠다. 막 저렇게 틀어 막아봐야겠다. 이렇게 틀어 막아봐야겠다.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오는 그대로 고스란히 의도 터져요. 그냥 딱을 맞는 대로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전혀 그냥 큰 의도 터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히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까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 진행하신다. 완전히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에 그래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죽을 목숨 살려준다는데 세상에 그런데도 다 반역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배신하는, 나를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운영해 나가신다. 이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너 하나 못 죽일까?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요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놈도 그 감히 대항하지도 못했던 다윗에게 온갖 말을 다 쏟아내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얘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이 대항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는 것이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만큼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어주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만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온전히 주의 성령 하나만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주의 성령 하나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은 분명히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주의 성령만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만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꼭 한켠에 양면으로 기억해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의 성령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만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요 하나만을 구한다. 그런데 그 하나만을 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이 그것을 계산하여서 그렇게 구하고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단순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 하나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만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의 영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없어도 주의 성령만 있으면 상관없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만 구하면, 성령만 떠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 바로잡힌다라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의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딱 머리카락 잘린 다음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혼자서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머리카락이 딱 잘렸는데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힘을 떨치리라 하는데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다친 곳이 없고 이런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삼손이 그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끝납니다.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끝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주고 막 비틀어 제끼고 뭐 안발을 걸고 막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숨만 뺏어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악신이 자신을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해도 그에 대한 심각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든요.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막 지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그 악령이 잠시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에는 악령이 잠시 떠나는 거예요. 요새 음악 치료 이런 거 많거든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거 많거든요. 음악 치료,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음악 치료한다 그래도요. 그 모토는 다윗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더라. 그거를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음악 치료가 그걸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음악 치료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교과서로 삼고 있다고요. 이 사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는데 그 다윗이 음악 연주할 때만 악령이 나가는데 음악 연주하는데 악령이 딱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살짝 틈날 때 또 악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악령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나중에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떠먹여줘도 끝까지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내 보이는 것들에서만 틀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보이는 거, 내 왕위만 굳건하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만 딱 세워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뭐 들어갔다 떠났다 악령이 들어갔다 이런 거 하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인 것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어떤 징계를 어떻게 받아도 주의 성령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고난은 사울이 더 고난을 당했을까 다윗이 더 고난을 당했을까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더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아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다윗을 그리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왕위에 재임하고 있는 그 구간 가운데에서는요 사울의 인기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다 져도 백성들이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영적인 간섭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확 이르지 않았어요. 그 잠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피곤한 거예요. 다윗은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아니 그거 싫어가지고 왕 세워놨더니만은 왕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사울하고 다윗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리워하는데 그건 지금 얘기고 그건 다윗 이후에 한참 이후의 이야기고 그 당대로 놓고 봤을 때는 사울하고 다윗은 사실 인물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재임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다윗은 사울만큼도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 요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난 성령 같은 거 필요 없고, 난 좋은 거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일단 합격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 직장이 필요하고,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나중에 됐고,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이야기. 이방인을 상대로 한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야, 돈 필요 없다. 뭐 합격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행복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성령 붙들어라가 아니고 성령 붙들면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따라온다. 성령만 붙들면 된다.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백성 버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놓고 모세가 기도해요. 40일을 금식하며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임시 회막을 놓고 곳에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래 다시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전혀 몰라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안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라는데 뭐 하나님 같이 가고 안 같이 가고 뭘 중요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모세는 그게 아닌 거야. 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걸 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고 뭐고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일단 이게 숨이 쉬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성령을 꼭 붙들고,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주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만 꼭 붙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전반 말씀에 등불과 향이 있어요. 다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성령이 떠나면 끝나고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성령이 임하면 열려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상황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